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설교를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단기 팀도 왔고 하기 때문에 좀 본문을 바꾸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또 선교를 해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아마 암기도 하고 계시는 그런 구절인데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을 암기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죄용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에 관한 세계 선교에 관한 메시지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말하는 죄악 많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이 이제 뭐 성경은 어찌 보면 1차적으로 뭐 그들에게 주어진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밝히기를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하사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유대인 팬일까요? 유대인만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먼저 공격했냐 뭐 이런 이제 부분들도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정말 유대인도 팔레스타인 사람도 하나님은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지만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애굽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구나. 유대인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 선교에 관한 그러한 비전들, 사명들도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이 끝나버린 사람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칭의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죠? 구원의 3단계 이렇게 말해가지고 칭의가 있고 어렵다 칭함을 받는 게 있고 죄 용서받고 그리고 뭡니까? 점점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완성하지 못하지만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성화가 완성되는 영화로운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이렇게 몸을 입고 영화된 몸을 입고 그렇게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영화의 단계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칭의, 의롭다 칭함 받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서 멈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는데 난 태어났으니까 이제 새 생명이다. 태어났으니까 그게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라야죠. 성장을 해야죠. 안 자라면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태어났다고 안심이다. 여기서 끝나버렸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어디 이제 영화 극장에 놀이공원에 들어간 입장료 티켓 얻었듯이 구원받았다. 구원의 티켓 얻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으니까 거기에서 멈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그냥 내가 뭐 변화되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새로운 태어난 생명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 태어난 겁니다. 여기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멈춰 있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야 되는데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멈춰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룩해져 가는 이 성화의 단계는요. 어떻게 해야지 거룩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화의 단계에서 잘 배우지도 못했고 별로 뭐 깊이 생각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성화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뭐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뭐 우리가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 어떤 것이 거룩해져 가는 것일까요? 이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마음가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가짐. 어떻게 해야지 이 성화의 단계를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 일본에는요, 어떤 일본 사람들에게 또 깊이 심겨져 있는 일본 문화가 있습니다. 일본인으로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것이 남에게 피해 끼치지 말고 메와쿠 가카라나이 요니 그리고 한 사람의 몫을 다하는 사람 이시니마에 니 나리마스 요니 이게 부모들 물어보면요 우리 한국은요 부모들한테 아이가 무엇이 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의사 되면 좋겠습니다 뭐 판사 되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일본 부모들은요 TV나 이런 거 보시면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 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런 거 잘 말 안 합니다. 말 안 하고 뭐라 말합니까? 남에게 피해 끼치지 말고 한 사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박혀 있는 마음이에요. 일본 사람들에게. 그래서 태어나서 이 기본적인 마음, 이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서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일본의 마음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한 사람의 역할을 다 하는 것. 한 번씩 우리가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이 제가 노숙자 전도를 한다면 일본에 노숙자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노숙자들도 뭘 그렇게 뭐 이렇게 밥을 나눠줍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노숙자분들 가운데에 정신적으로 이런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이 일본 사람들 노숙자들이 일본도 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소 가면요, 구청 가거나 시청 가면 등록하면요, 집도 구해주고 돈도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 줍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되면요, 주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없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나라에서 나온 돈이나 뭐 공짜나 뭐 이런 것들을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이 정보가 적은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고 한 사람의 몫을 다하기 위해서. 그것을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물어보거든요. 이거 뭐 등록해가지고 생활보호 대상 받으면 집도 나오고 하는데 안 좋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 괜찮다고 안 하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나라에 피해를 끼칠 수 없다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물론 100%다 그러진 않아요. 생활보호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또 나름대로 그것도 우리가 삶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일단 일본은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릴 때부터 자라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렵지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본에서 성장할 때에 가지는 태도인 것처럼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갈 때에 가져야 될 그러한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일까요? 어떤 게 거룩일까요? 이렇게 또 이렇게 답을 잘해 주시니까 그죠? 제가 어제부터 근사님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말하자부터 참 그래도 참 은혜롭고 재미난 분인데 말씀 참 잘하시죠, 그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안 들어요, 그냥. 예수님 닮아가는 거 맞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일까? 닮아가는 것일까? 거룩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또 목사도 저 목사님 거룩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뭐 이런 사람들 목이 아파 저는 하도 못하겠네요. 이런 게 거룩한 겁니까? 제가 늘 또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때 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기도입니까? 우리 거룩한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 뭐 그런 것들도 거룩함이 될 거예요. 죄를 안 짓고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마인드가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 거룩의 기본적인 태도고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이 없으면요, 아무리 내가 교회 봉사하고 아무리 예배 참석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부인한 것이 없으면요, 자기 의가 됩니다. 그것이 그런 행동들이 자기 의가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요, 무언가 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일본에도 법이 있고 한국에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법을 지키고 일본 법을 지키는 것, 그 사람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 말합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또 봉사하고 이런 일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일본 법을 지키고 한국 법을 지키는 사람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손양은 목사님 존경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내 생각, 내 마음. 자기 아들이 뭐 공산당에 총 맞아 죽지 않습니까? 양자 삼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기 부인에 관한 생각들을 못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화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해요. 분명히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되지 않았는데요. 분명히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분명히 예배는 안 빠지는데 성경은 많이 읽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 기본이에요. 그것도 못한 사람은 정말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이죠. 기도도 하는데 열심을 내고 직분도 있는데 보면 거룩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부인의 반대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이, 자기 중심. 내 생각이 맞고 내 생각이 제일 옳고 이게 제일 내 하는 방법이 이대로 하면 제일 똑똑한 거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타락.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를 비우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 야, 내가 먹고 싶다 저거. 어떨까? 자기 중심이 되니까 인간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지만은 칭의를 이뤘다. 그 단계에서 그냥 끝나버려 있는 거예요. 그냥. 딴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나를 비움이 없으면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성화되어 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성숙해 가는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선교하러 오셨는데 또 우리가 뭐 선교하러 가기도 하고, 일본에 있는 한국 분들은 다 선교사들 아닙니까? 우리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데, 선교라는 것이 이 거룩을 가장 잘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선교는 자기 비움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오는 거. 우리가 여러분 왔는데 사람들이요, 한국은 안 이러는데 미국은 안 이러는데, 여기는 한국이 아니고요, 미국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일본이란 말입니다. 내가 한국 사람의 옷을 입고 그대로 이걸 일본 문화를 보고 하면요, 이해가 안 되지요. 이 영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품을 수 없습니다. 내 옷을 벗고 우리가 이 사람의 옷을 입는 것, 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선교의 마인드이고 성화되어가는 그러한 신앙인의 마인드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자기 부인했다는 것, 자기를 비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의 권리가 있죠. 당연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쓰는데 뭐 내 권리인데 누가 상관을 해? 뭐 내가 충분히 할 그런 자격이 있지, 그럴 권리가 있지, 당연한 것이죠. 내가 이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 이 정도 대접받는 거는 내가 당연하지. 이것은 내 권리인데, 여러분에게 당연한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것은 내가 자존심 상한 일인데 왜 자기가 뭔데 나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여러분이 당연한 권리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건 납득할 만한 권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당연함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으로서의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인드 아닙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당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비워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과 같이 되셨네요. 죄인들을 위해서 사람과 같이 되신 분이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거기다가 더 낮추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인드 아닙니까?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으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인드? 자기 옷을 벗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당연하게 나는 하나님인데 그것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모습처럼 그것도 더 낮아져 가지고 종의 형체를 더 낮아져 가지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5절에 보시면요. 아닌 것지만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성화의 올바른 그런 단계이고 마음가짐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자신을 비우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성화되어 가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한국 교실 봉사가 있고 묵고지마 봉사가 있고 오늘 예배드리는 날이고 뭐 오늘은 또 직장 가는 날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각오해야 될 것은 오늘 또 나는 나를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비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낮아져서 종의 모습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더 낮아져서 죽기까지 십자가 지기까지 내가 그렇게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성화되어가는 거룩해져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자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한 사람 외에도 없습니다. 뭐 목사나 아니면 뭐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평신도나 뭐 누구라도 아무나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뭐 교회 뭐 10년, 20년, 30년 다녔다. 아니면 뭐 목사다. 아니면 뭐 직분이 있다 없다. 상관없이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길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장하면서 내 모든 그런 권리를 내가 찾아 먹으면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매일매일입니다. 매 순간순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내 십자가를 지고요.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나를 죽이는 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인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길은요. 성화되어 가는 길은요. 바로 나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나를 죽이는 길입니다.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힘들거든요. 이거 되지 않으면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선교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요. 그 일이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아주 잘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 이게 고백을 보면요. 예수님 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면요. 19절부터 22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사도 바울은 심지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나 그를 가둘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감금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자유인의 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 당연히 나는 내 권리를 찾아먹을 수 있지. 자기를 부인하여서 자기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이요.
세상과 타협했다는 것 아닙니다. 유대인들한테 갔을 때는 유대인처럼 막 행동하고 왕따 안 당하려고, 또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또 이방인처럼 막 행동하고, 또 자기가 손해 안 보려고, 또 우리가 약한 사람한테 가서는 자기도 약한 척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상과 타협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은요, 자기 비움의 선교입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자유인이지만 난 종이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은 유대 사람처럼 내가, 그리고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율법 없는 사람처럼,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비웠다, 종이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잘 깨달은 바울의 고백이고, 이게 선교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지 않으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자기를 버리지 못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서 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지밖에 모릅니다. 뭐 부모가 등골이 빠진지 말든지, 자기 뭐 비싼 패딩 사냐면 뭐 사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입고 다닌다 보면 막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딱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하지만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는 사람들 많아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혹시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마음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없음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 나를 비워야 되는 것이구나,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지 않고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맺을 수 있으면 성령의 열매라고 안 하겠죠. 너희들의 열매라고 했겠죠. 하지만 거기는 성경에서 보시면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성령으로 우리가 대신에 채울 때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야말로 맺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야말로 성화되어 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칭의, 구원의 기본 단계, 태어났다, 거기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해 져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거룩해 져갈 것인가, 법 지킨다고 당연한 거 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일, 자기를 비우는 일들을 날마다 우리가 계속해야 되고, 자기 부인의 말로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자기를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살아나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이런 가정에서 왜 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부부 사이에 왜 문제입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내 생각이 살려고 하니까 가정이 시끄러운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가운데 왜 시끄럽습니까? 서로가 맞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를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렇게 싸웁니까? 서로가 맞다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를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 오신 선교사님들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조선이, 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은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그분들이 정말 그런 문명화된 사회에 살다가 화장실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제 화장실 갈 때 조금 좀 힘든데 가면요, 이렇게 화장실에 못 가더라고요. 제가 한 20몇 년 전에 필리핀에 첫 단기 선교 갔을 때에 한 말씀드렸지만은요, 자매들이 일주일 있으면서 한 번도 변을 보지 못했어요. 화장실이 너무 열악하다고. 우리 그 선교사님들 옛날에 얼마나 더 열악했습니까?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요, 선교사가 오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다 비우고 선교지로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와서 그렇게 생명이 얼마나 단축되었습니까? 빨리 죽으신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돌아가신 분들도.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선교가 가능하지요.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선교지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에도 선교사님들 오신 분들 많으시죠? 보시면 왜 선교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뭐 일본 자체가 좀 어려운 땅이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살아있는 선교사님들은요, 선교 잘하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어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도요,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이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이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자기 생각이 제일 맞다 생각하고 자기가 우위에 서가지고 내 생각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 하는 방식대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선교가 되겠습니까? 선교는요, 자기를 비우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듯이 당연한 것을 내가 포기하고 나를 비우는 것, 이것이 성화의 길이고 마찬가지로 선교하는 그런 자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주님, 오늘도 나를 비우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를 부인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조금 수준 높은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물질적인 거 달라고 눈에 보이는 거 달라고 그런 기도 하기 이전에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나를 비우길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며 내가 남의 종이 되어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처럼 그들의 입장에서 내가 이해하며 그렇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 그래서 성화되어서 주님 만날 때에 우리가 주님과 말이 통하는 그러한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은 영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었는데, 시체와도 같은 죽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우리들을 보시면서도 가능성을 보시고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랑했다면 예수님을 천사처럼 보내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동물들을 사랑했다면 예수님을 동물처럼 보내주셨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더 낮아져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시며 사랑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려져야 될, 죄인들에게 내려져야 될 모든 저주와 모든 그러한 심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그 값을 치르신 것 주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된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나도 나를 부인하며 나도 나를 비우고 당연한 것 그것을 내가 포기하고 낮아져서 내가 종이 되어서 그 사람 편에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 편에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제자들이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우리 경주교회 단기팀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 땅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또한 방문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품을 것을 품게 하시고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또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 기간을 보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내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